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제가 그동안 잘 못 봤는데 성가대 남자들이 제일 건조하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볼륨 조금만 좀 높여주시겠어요, 방송실?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김길수 권사님 오랜만에 몸이 편찮으셔서 한 3, 4주 그랬는데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엄장로님이 좀 눈치껏 이렇게 고개를 좀 치워주셔야 제가 김길수 권사님 얼굴을 보이는데 저렇게 눈치 없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이 두 번째 줄 뒤편에 성함을 알지 못하는 두 분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위층에 한 달 만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난 주간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졌습니다. 성경 통독이 잠언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예언서들을 쭉 지난 이사야, 나라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 또 예레미야, 나라가 멸망할 때에 대한 예언,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한 슬픈 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어나갔던 그런 그 성경인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꼭 계속 되어질 것 같은, 어둠이 계속 되어질 것 같은, 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나에게 계속해서 불편한 상황만 계속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최초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밤이 지나고 났는데 아침이 되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행복한 시간을 지나면 밤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밤을 지나면 새벽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조하게 인사한 성가대 남자들만 이렇게 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키려고 했더니 쑥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은 우리가 뭐 잘 알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뒤져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14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러나 했던 설교 재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제가 오늘은 좀 강해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하기로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말이 뭘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걸 비슷하게 해석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거든요. 다 사도겠느냐, 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돕는 자겠느냐, 방언 말하는 것이냐. 저는 이 구절을 의미심장하게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순서들이죠. 처음에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나도 모르게
영어는 ABCD도 배우고 뭐 IMO 이런 거 다 배웠는데도 여전히 외국 사람 앞에 가면 이렇게 마음이 두려워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해서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가서 참 그 단어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방언은 그냥 거침없이 나오는. 왜 그랬을까? 누가 배운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정말 거침없이, 그리고 막 그것이 정말 아주 급속한 순간에 짧은 이 몇 마디 단어가 그냥 아주 큰 의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언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 놀랍다. 제가 그때 처음 이해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냥 그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내 인생을 총 정리하는 시간이 불과 1, 2분 안에, 불과 몇 초 상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데 하게 되는 일이 뭐냐? 돕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병 고치는 일들로 섬기고, 또 능력 행하는 일들로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그 다음 단계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아주 황홀한 경험, 여러분들 거기서 끝났으면 이제 유치원에 입학한 겁니다. 그 황홀한 경험 뒤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라 그러냐?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교사라는 말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삶으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복되구나 하는 것을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알고. 저는 예전에 나는 이렇게 저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세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공무원 같다고. 제가 얼굴이 되게 힘들었어요. 공무원. 두 번째는 교사 같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별로 없는 경우인데 사기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웃자고 한 얘기를 또 이렇게 진짜로 알아들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 40 넘어서 이제 40 중반에 이르르니까 그래도 10명 중에 한 7, 8명이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전 감사해요. 얼굴이 목사를 보여야 감사하지,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얼굴로 세상에서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장로님들보다는 성도님들이 더 큰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권사님들의 얼굴이 밖에 나갔을 때 권사님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집사님들 안 하면 또 집사님들 삐질까봐. 집사님들도 그 집사님들의 얼굴보다 더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비춰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는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감명을 주었던 교사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교사가 뭔 줄 알 수 있어요. 정말 아주 학식을 잘 가르쳐줬던, 놀랍게 가르쳐줬던 그런 선생님도 기억에 남지만, 그것보다 다시 더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사람, 나를 특별히 예뻐해주고 나를 특별히 사랑해주고 내 아픔을 알고 내 아픔과 같이 공감해 주었던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없어요. 왜? 아무도 저를 사랑해 주지. 저는 그게 불만이었거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이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당연히 뭐 목사의 자녀니까 쟤는 그냥 놔둬도 지 지금 잘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저는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지만, 사실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 추운 겨울에 맨발로 온 아이에게 당신의 양말을 벗어주는 선생님, 자기의 그 속 안에, 코트 안에 입은 조끼를 아이에게 벗어주었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기억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게 했던 힘이 그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런 교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자,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아시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끌려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요, 제가 그 예언을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글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하필이면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라고, 이런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 간첩이다, 저 사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다 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나중에 그냥 구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거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당신이 살 것이고, 바벨론에 가서 당신이 살아나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 사건을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건을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은 받아들여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핍박도 있고 당연히 오해도 있고 당연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잘 이제 이겨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사람, 그게 선지자예요. 저는 처음에 예레미야서 읽을 때 선지자 안 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하라 이런. 그런데 선지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어떤 때냐면, 이제 이분이 곧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어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의 기대는 이분이 빨리 좀 낫으면 좋겠어, 나서 다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지금 죽으시면 하나님 나라 갈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다 물어봤는데 이분이 살아나셨어. 이러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에도 내가 정말 선지자적인 결단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가족들의 오해와 아픔을 무릅쓰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실 힘들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차라리 순회 선교자 같으면 그냥 할 수 있죠. 왜? 그냥 저지르고 떠나면 되니까. 그러나 10년도 20년도 같이 목회해야 되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얼마나 있다가 돌아가셨으면 목사님이 영원한 목사가 되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있다가 혹은 2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돌아가시면 완전히 돌팔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선지자가 가지는 부담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느냐? 사도의 가르침. 사도라는 건 뭐냐? 사도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성육식된 예수 및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하늘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람, 선지자보다 더 놀랍죠.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하늘은 죽어봐야 하는 거야. 땅에서 행복해야지. 그런데 하늘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땅에서도 행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땅에서도 충만해집니다. 하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게 하고 네가 지금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두 번째, 사단은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분열시킵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편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편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심하게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마을에 갔고, 바리새인의 사는 삶의 자리에 갔고, 그들과 대화하는 거 멈추지 않았고, 그들이 찾아오는 거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혹여 분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돌이켜 쓰셔야 됩니다. 사단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세 번째, 사단이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수직적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가족에서,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그런데 이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권위가 무너져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권위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것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말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여한다, 나누어 준다, 그 다음에 친교한다, 그리고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한다는 것은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회원이다, 멤버다,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그곳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등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회원은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회원 간의 멤버십이 있고, 그 멤버십 안에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기대와 교제와 나눔이 그 안에 있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뭘까? 가족 안에 있는데 가족의 멤버십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교회 가족입니다. 감리교회 가족입니다. 개신교회 가족입니다. 이게 다 가족이 한 가족인데, 이 한 커다란 한 가족 가운데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게 이런 나눔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제는요, 참여하는 겁니다. 그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의 삶을 그런 같이 합니다.
뭐 목사님들하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속회를, 선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의 거의 막 10명 중에 9명 이상의 고민이 뭐냐면 속회가 요즘 안 돼요. 정상적입니까? 저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회가 안 된다는 말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전에도 한 번 물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번 좀 궁금해세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교회에서, 이 양문교회에서 10년, 20년 혹은 30년, 39년까지 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런 한 번이라도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다면 여러분들 참여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막 수천 명 모였다면 그건 좀 문제가 다르지만 불과 우리 등록대에서 교족부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 267명인가 그런데요. 그것도 작년에 정리해서 지금 252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252명가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300명 계산해서 쉽게 계산하면 300명 인원하고 한 번도 내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는 내가 모든 사람과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에 그게 교제의 첫 번째. 두 번째 교제는 뭐냐? 나눠주는 겁니다. 뭘 나눠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너희가 내 친구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나눠주겠다고, 내 삶을 나눠주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눠주겠다고, 모든 지위를 나눠주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들어갔다는 말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꼈어요. 여러분들 느꼈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참여하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친교하는 건데, 친교라는 말이 뭐가 다르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먼저 다가간다 이런 거 있어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교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가끔은 다른 교회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먼 발치에서부터 이렇게 봤는데 가까이 와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못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니 봤죠. 그죠? 근데 한 데서부터 희미하게 보이는 데서부터 손 들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 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되는 거잖아. 또 꼭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없어. 근데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친교는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 과자 놓고 뭐 과일 놓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딱 제일 먼저 집에 손님이 오면 사람들이 다 오면 차부터 내놓고 과일부터 내놓고 이런 거 내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 그래? 드세요. 그잖아. 일단 뭘 먹어야 부드럽지. 그러니까 거기다 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식탁에 아무것도 없고요.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둘이 마주 앉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시작할 거예요? 없잖아요. 부드러워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교제, 내가 섬긴다고 하는 거 그런 거죠.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제의 시작이 돼요. 세 번째,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의미하는데요. 궁핍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는 일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끌려갔어요. 끌려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너희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일으킬 때 왜 하필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했냐? 이거 가지고 재판정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의 그 섭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고, 나도 그분 때문에 세워졌고, 이걸 막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눌려가지고 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 좋다, 내가 너희들 무죄로 석방하는데 부탁이 하나 있다 하고 엄포성 경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반발하고 얘기해요. 내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났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배경에 뭐가 있었냐? 4장 후반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돌아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뭐냐? 기도라고 믿어요. 기도라고 믿어요. 정말 병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외롭고 내가 정말 아주 갇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한 응원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풀려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명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명목사님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두 아들이, 그 아들, 그 형제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폭주족에 막. 정말 그 폭주족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막 정말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72시간 동안 이 권사님이 교회에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팀이 있냐면 300용사 기도원 300용사 기도팀이 있어요. 그 300명이요, 자기 있는 처소에서 정말 이 명목사님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 청년 때 그 살아나도록 72시간을 교인들이 기도해요. 근데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되고, 그 사고를 3번이나 겪었는데, 그런 사고를 3번이나 겪었는데 그때마다 죽음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가 있어요. 교회의 기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응원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게 교제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같이 하는 것. 세 번째, 떡을 뗀다는 말, 배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찬은 그냥 한순간에 우리가 그거 뭔가를 이렇게 찝어서 먹는 것 같지만, 그 성찬 속에는 영적 배부름이, 전부, 예수님의 전부가 내 안에,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영적 배부름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교를 나누면서 나누는 그런 그 먹음을 통해서 육적인 배부름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 배부름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만 하나만 더 하고 얘기를 좀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라는 말은 뭘까? 머무릅니다. 그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지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굳게 계속하고 그리고 열중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가는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냥 떠올라서 그냥 썼던 글인데 그냥 읽겠습니다. 말은 힘이 없지만 기도는 힘을 준다. 말은 부분적이지만 기도는 통전적이다. 말은 순간적이지만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다. 말은 넘어지게 하지만 기도는 일으켜준다. 말은 사람의 판단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말은 겉모습을 보지만 기도는 중심을 헤아린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 강림절에 주님 오시는 기다림, 하나됨의 기다림, 진리에 대한 기다림이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져 갈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찬송으로 바뀌어져 가고 축제로 바뀌어져 가고 그 기쁨으로 바꾸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